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경고와 믿음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기 대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 영적 전쟁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긴장이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고 했습니다. 마라톤은 끈기 있게 마지막 42.195km 테이프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또 오늘 유다서에서 나온 것처럼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고 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왜 가만히 들어왔을까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죠. 눈치를 못 채요. 눈치를 못 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갖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들어온다든지, 11조를 열심히 하고 그러든지, 그렇게 들어오면 목사님들은 깜빡 속죠. 깜빡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계실 때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또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 바울로의 서신들이나 오늘 나오는 야고보의 동생 유다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무슨 서신이죠, 편지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옛날에 말씀한 것처럼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매달 모셔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들은 거기에 소속한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 오는 줄 알고 흰 옷 입고 말이죠. 준비하고 12시 지나고 나서는 안 가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그 1992년도에요.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이제 또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종말로 움직인 그 설교란 유다서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내일은 없어요. 서신이 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온다고 안 오잖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육신이 좋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계신 분들, 우리 믿는 분 중에서 그렇게 사는 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죠. 네. 옷에 보니까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을 좀 버신 분들이 직장도 이렇게 그만두고 딴 일 한다고 그런 소리가 약간 들리긴 들려요. 여러분, 그 주식이 다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주식은요, 오늘 아무리 올라도 내일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의 가치가 많다고 해서 내일이 많다, 더 잘 된다 하는 보장 절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유대세 사선 말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저번에 목사님 설교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믿는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닙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예,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해 많은 게 혹시 또 유튜브에 천주교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천주교는 그러잖아요. 내가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천국 가는 건 맞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죠?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믿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믿으면서 그러니까 뭐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도 하고 또 11조도 내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부도가 났어요. 큰 사고도 부도가 났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병이 들거나 우리 부모님이 암병 걸리든지 갑자기 치매야가 내 모든 걸 치우고 그만두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하면 나중에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래요?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어느 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많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이죠. 물 위로 오락할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가겠습니다. 물 위에 뛰내려가지고 막 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확 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풍랑이 이니까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큰 물결이 있는 걸 봤잖아요. 그래 갑자기 두려움에 공포가 오니까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물에 빠지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참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믿음이 있는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상담하러 오신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한테 갑자기 그 어려운 일이 왔어요. 갑자기 베드로처럼 믿음이 싹 사라지고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거 알면 예수님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믿음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의롭다. 그 성경이 전체가 그렇잖아요. 기도도 이래 보면은 막 바리새인이 말이지 어렵다고 사거리 가서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라든지 예수님이 비교를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죄인은 말이죠, 부끄러워서 말이죠,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고, 바리새인은 자비로우신 의로우신 아버지여 나는 의로우니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왜 이런 것을 성경에 적어놨느냐? 성경을 읽고 우리를 보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자, 진짜 묻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꽤가 많잖아요. 아시죠?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한테 3번 부인하면서 그러잖아요. 난 절대 말이지,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럼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3번 부인하기 전에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정말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신앙 고백한 거는 왜 된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요, 방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도저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나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내 등에 수많은 짐 덩어리가 막 눌려있을 때, 여러분 옷에는 노가다 해도 시간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보면은 막 리아가를 걸어가면서 짐을 짓고, 또 어떤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막 개나리 법지 무거움을 막 들고 지나가는 보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양쪽에 막 들고 또 짐도 지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짐을 져본 사람, 무거운 짐이 뭔지 아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만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런 분한테 그런 분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병이 치유되고, 아멘. 네. 그다음에 귀신이 떠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지만은 그 말은 뭐냐? 내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상대편이 어려운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돈이 좀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식사도 괜찮은 걸 하고 이렇게 외양으로 보면 굉장히 점잖은 분, 괜찮은 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분이 굉장히 새벽 4시나 이렇게 가서 인력사무소에 가서 한 장 그 표 받아서
어? 당첨돼서 봉고차에 가서 새벽에 건설 현장에 가서 하루 정도로 일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집의 조건이 좋습니다. 아내도 건강하고 남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좋아요. 다 잘 됩니다. 그리고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신앙생에도 교회 가면은 칭찬받아요. 그러면 그 노가다 열심히 한 사람은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처지 대봤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그분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폭삭망할 수가 있습니다. 폭삭망했네. 그러면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좋은 말씀을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쩌면 말씀드리면 절벽 끝자락, 절벽의 끝자락에서 내려보면은 수많이 낭떠러지에 낭떠러지가 비고 곧 내가 거기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을 느끼는 사람이 일반적인 말로 신을 만난대요. 그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 신학적 용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 거듭나야 된다. 예,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굉장히 잘 알아요. 율법에도 능통해요.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니고데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대1로 대화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그럽니다. 내가 거듭나야 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요새는요 천국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천국인지 뭐 그런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요? 점심때도 가면 김밥 천국, 저 어디 가면은 음식점도 가면은 만나 천국. 그러니까 이 언어의 중요성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 언어가 혼용이 되고 원뜻을 잊어버리고 도태되면서 이상하게 돌연변이가 되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베베 꼬아요. 베베 꽂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꼬임을 당합니까? 원래부터 꼬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꼬여요. 예. 꼬이는 사람이 원하는 그 꼬임 받는 사람이 꼬임을 많이 받는데 특히 어떤 사람이요?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물건을 보든지 자기가 판단할 때 안경을 끼고 봐요. 색안경을 끼고. 그러니까 사탄은 말이죠. 그런 사람을 노리는 거죠. 사탄은 그런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야. 변화가 돼야 되는 거야. 주님 만나 치유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 정상적으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한 뜻을 아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예요. 길도 한 길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도 하나인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 아시됩니까? 섞기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완전체로서 우리 몸이 죄 때문에 썩어서 나중에 부패되고 냄새나지 아니하는 완전한 회복된 그 생명체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주식에 돈 많든 어떤 간에 내가 잘 살든 어떤 간에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예. 안 죽는 사람 데려오세요. 안 죽는 사람 데려오세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안 죽는 사람 데려와 보세요. 진시황도 자기 오래 살려고 권력 유지가 오래 살려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응? 응? 약을 구하러 보내잖아요. 응? 영생불사예요. 불로 초구해요. 불로 늙지 않으면 약을 구해요. 보내잖아요. 못 구했잖아요.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지만 끝에 마지막이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진시의 황제가 먼저 깨달은 거예요. 먼저 깨달았으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영원히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했는 게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가져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바로 합니다. 아멘. 이게 거듭난 정도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거나 대충 알거나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불입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요. 무조건 합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사고가 일어나 사건이 일어나면은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좌로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신 분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죠. 오늘 유다서에 나온 일이 그런 얘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 싸우라 그랬습니까? 힘써 싸우라. 아멘. 여기서 힘써 싸우는 건 레슬링이에요. 여러분 레슬링 한번 해봤죠? 레슬링은 잠깐 찬스를 놓치면 넘어져가지고 바로 상대편한테 집니다. 한국 당합니다. 바짝 긴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실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얼마나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믿음이 있는가 니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읽어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이 성경이 이제 확정해 주는 거예요. 나 믿음 있다 그래도 그거는 몰라요. 요걸 이제 요 말씀으로 한번 결정 지어보는 거. 자, 읽어봅시다.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다는 겁니다. 내 전번에 말씀드렸죠? 안다는 이야기는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너는 죄사함 받았다. 아멘. 내 피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 그거를 체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리나 말씀으로 뭘 해가지고 이거 교훈적인 거다. 괜찮은 거다. 라고 해서 변해지니 그 사람이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너 믿음 있냐? 너 자신 어디 가서 시험 테스트 한번 해봐. 그럼 너 자신을 확정해.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없으면 어떻다고요? 너는 버리옥자라고 했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버리옥자입니다. 버리옥자요. 수많은 설교가 있고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필립 얀시가 얘기부터 내 안에 갑자기 예수가 없네? 이런 심각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무슨 약을 먹고 좋은 이야기, 미용에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인간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죄를 구원해주는 구세주신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설교는 죽은 거예요. 절에 목탁 치는 스님들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어떤 분 아주 고상한 분 설교를 테이프를 탁 스님한테 갖다 줬더니 스님이 탁 들어보고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우리도 그런 말씀 늘 읽고 있다고. 여러분 환경에도 있고 천국에도 좋은 말은 많아요.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럼 어쩌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세상은 진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진리다. 여기 있잖아요.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그 다음 뭐예요? 진리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음에도 진리고, 마음에도 말하는 것도 진리고, 부처 말하는 것도 진리고. 아니에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깨우치려 했다. 교훈과,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성경이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성경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로 기록됐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성령은 먹통이야. AI도 먹통이야. 먹통이라고. 성령을 통한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좋으신 말씀 많이 불렸어. 내한테 카톡이 왔나 문자가 왔나 보니.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을 내어봤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또 유튜브에 있는 거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6장 6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요.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 나온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고 아멘. 예수님 이야기할 때 그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물러가고 역사가 나는 거예요. 오됨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왔을 때 귀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요 왜 그러십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꼭 그렇게 자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요. 성경을 그냥 휙 지나가도 읽으면 안 돼요. 그 귀신의 고백을 들어보라고요. 귀신의 고백을. 아니 때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하게 하려고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죄를 지혜라고 말해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까비 꼬듯이 비슷하게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배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해요. 알아듣지는 못하겠어. 무슨 소리 하지? 옛날에 신부가 미사를 들을 때 라틴어가 짤짤짤한데 그 있는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고개 숙였다가 마지막에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죄라는 거, 죄가 얼마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를 멸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애굽 땅을 떠나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어떤 분은 광야 소리 들으면 눈물 나올지 몰라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저 가봤거든요. 여름에 엄청 뜨겁습니다. 올 여름 엄청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40도가 넘어요. 뜨끈뜨끈한 정도가 아닙니다. 입에서 막 입에서. 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추워요. 내가 재보진 않았는데 겨울 외투 톱발 입어야 돼요. 엄청 추워요. 아주 기온차가 심한 여기입니다. 거기서 출애굽해서 장막을 치고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대충 신앙 좀 하면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유 깨우 힘들었는데 아니요. 그 사람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착각이면 믿음 포커스를 잘 맞추고 들으세요. 대충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왔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날 사백하고 나왔는데 전다. 샌달이 지금 실고 있는 샌달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에
그 뜨거운 땡빛에 또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그런 중에 그 광야 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그 훈련 받는 중에 하나님 보십시오. 물 없으면 반석을 깨뜨려 물을 줍니다.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너에게 절대지 않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이 많고 주식이 올라도 물 없으면 죽는다. 너 물 안 먹으면 죽어.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 사람 먹어야 돼요. 어디 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먹여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절대로 아는 사람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믿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해서 믿음을 받아 드실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경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걸 보여주는 거야. 너는 땅에 있는 자고 나는 하늘에 있는 자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잘 나갈 때 땅만 보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가다 시간 나면은 담배를 피워도 좋은데 하늘 쳐다보라고 하잖아요. 하늘 쳐다보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자주 하늘을 쳐다보는 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땅을 쳐다볼 때 말이죠. 네, 자세히 쳐다보면 쪼매난 개미가 한 마리, 개미들 몇십 탄이잖아요. 그래 쳐다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를 할 거예요. 무한히 크신, 무한히 입술로 표현하신 무한한 분이라고 분이 이야기하셨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아멘. 그런 데다가 고기 먹고 싶다 그랬어. 네? 또 뭐 고기에 물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그쪽에 시돈 저쪽에 지중해니까 거기서 물고기 올 수 있어요. 근데 지도를 잠깐 쳐다보면서 제가 봤거든요. 지도가 거리하고 가만히 들다 보니까 거기서 물고기가 점프해가지고 점프해가 그쪽으로 올 그런 재미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지금 선풍기 불어가지고 그 많은 물고기들을 입에 끼가 냄새가 날 정도로 40일 먹이는 거 보세요. 그런데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나란 걸 이야기해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돼요.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투미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에 대해서. 그걸 못 깨달으니까 성경을 전부 방주도 모르는 거야. 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성경이에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다고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꼬라지를 알아야지. 성경 읽으면 제대로 정상인 사람은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 마귀가 까만 안경 덮어 씌워버리면 읽을 수도 없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게 영적인 말씀인데 그래요. 영적인 말씀인데 그래요. 성경 이야기하면 지금 시간 많이 갔습니다. 성경에 끝이 없는 얘기지만 지금 말세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양들을 노랗기라는 이리들이 많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설마 나는 이리가 아니겠지. 근데 그분의 행동을 자세히 보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야야야 내한테 가져와 받자. 그거 다 아시죠?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성경 그 이야기 해놨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구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열매를 보고 하게 해놨어요.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그분이 자세히 쳐다보세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니거든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래서 TV나 보고 인터넷에 보는 그런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안 났습니다. 잠시는 여러분한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항상 성방을 통해서 공동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약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건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줄 거예요. 네. 사람은 혼자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공동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누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거듭났고 중생했고 성화되어 가면서 성령이 체험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유토피아를 원하는 나 위에 나 없고 내 밑에 없는 평등한 사회, 만인이 평등한 사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는 그런 유토피아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노력을 합니다. 공산주의도 될 수가 있어요. 사회주의자도 될 수 있어요. 타락한 민주주의도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서 서로를 인격으로 존경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무슨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다 따로 있어. 집에 있어. 인터넷 봐.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등기 대고 하는 게 그게 내 물건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야 돼요. 기독교가 스님들이 바라는 무소유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합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입시다. 여러분 정말 흩어진 분 모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교회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가 목사가 비리가 많고 문제가 있고 때문에 나는 집에서 방콕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 있을 때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 찬양한 우리 찬양한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플러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유다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말실수. 여러분 유혹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소금 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양을 뜯어먹는구나. 예수님 양을 뜯어먹는구나. 빼도 채지 않고 먹는구나. 그게 거짓 선지자. 자기 배만 채우는 일입니다. 발랑과 같은 자입니다. 정신판에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예수 믿어서 예수 피로 거듭나서 선한 양심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악한 목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 어디 가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행동을 봅니다. 일거수일투 봅니다. 입술을 봅니다. 행동을 봅니다. 불꽃한 눈으로 보는 것이요. 그럼 어디 보면 성경이고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파이어 읽고 아시죠? 불만 나면 소멸하는 불이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믿음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응? 내 믿음이다 하는데 불로 확 태워버리니까 다 타버리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 구원이면 무슨. 그래서요 지금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 끝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여러분 악한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들 메타로 이전투로 싸움 아닙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꼭 오십니다.